당신은 행복한 사람,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예 할 수도 있고 멈춰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아직도 그 행복이라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언제나 행복한 인생을 자주 언급하고 고민하고 이야기합니다. 왜 인생은 행복해야 하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이 행복을 추구해야만 합니까? 그렇잖아요. 모든 걸 바쁘게 뭔가 한다는 것은 지금 다 물어보면 행복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대답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행복이라는 것이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들은 왜 이 행복을 위한 조건들에 관심이 참 많을까? 왜냐하면요, 행복은 내 삶에 만족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의 일상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게 해준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뭘 하던 간에 내 마음이 만족을 느껴야 모든 것이 행복이구나. 다른 것들은 다 그냥 부수적인 거고 중요한 게 뭡니까? 뭘 하든 내 마음에 행복이라는 이 느낌이 있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구나. 이 만족이라는 이 의미가 바로 부족한 무언가를 채워 나가고 채워졌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사람들 스스로가 기준이라는 걸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한 거 아니야? 라는 거죠. 여기서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게 적어도 행복은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구나. 즉 무언가의 기준에 합당해질 때 주어지는 상태구나. 이 상태를 추구하다 보면 즉 그 행복이라는 기준을 위해 살다가 보면 언제부턴가 도리어 그 행복을 얻기 위한 스트레스만 많이 쌓이더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 행복을 얻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불편한 그 과정들, 힘든 과정들을 지나서 그 행복을 얻었다고 해도 그 행복들이 도리어 오래가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또 어떻게 합니까? 그 행복을 또 찾아서 그 기준을 찾아서 또 다른 어려움과 그 힘든 불편한 과정들을 극복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라면 분명히 행복을 좀 잘못 이해하고 있지 않은가? 잘못된 방법으로 행복의 기준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달려가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생각해 보면 잠깐의 이 만족은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잠깐의 만족을 위해서 온몸을 다 던집니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잠깐의 만족이라는 게. 따라서 행복은 여기저기 찾아 헤매면서 그것을 내가 습득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그 행복을 가진 사람은 바로 그 행복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삶을 이해하고 해석할 줄 안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 행복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신들이 추구하는 만족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늘 부족한 거예요. 뭔가 추구해서 얻은 것 같았는데 또 얻고 싶고 또 갖고 싶고 또 그 욕심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다라는 거죠. 결국 붙잡을 수 있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그 결과 어떻습니까? 너무 바쁜 일상들을 보냅니다. 왜요?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는 어느 순간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복을 만났습니까?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지금 행복하십니까? 왜요?
과거에 그렇게 어떤 어려움 속에서 행복을 추구했다면 어떤 사람들은 그 종착점에 도착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이상 행복에 대한 고민을 안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요, 행복은 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또 하나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사람들이 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도 한국의 그 유명한 그 영화 배우였던 신성일 씨가 82세인가요? 해서 생을 마감했어요. 실 검색어가 3일 동안 1위였습니다. 그 정도로 그 사람이 유명했나 보죠. 어쨌든 살아있는 인생이 그렇게 나이를 들어서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정이나 단계나 세월에 대한 시간을 통해 그 행복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많은 누렸던 삶에 대한 것들의 결과가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과연 이게 행복인가? 세상은 그런 결과로 행복을 얻는다고 믿습니다. 아니요,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정반대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미 행복이라는 것을 먼저 받은 상태에서 내 삶을 누리는 겁니다. 거꾸로죠, 지금.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행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먼저 행복이 선행이 되는 건데 사람들 생각은 뭔가를 내가 해야 그 행복을 얻는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자, 왜 그럴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의 이 그 과정들, 절차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단계를 가져야 된다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오는가? 곰곰이 말씀을 보니까 죄의 결과였어요. 죄의 결과. 이 죄 때문에 생겨난 게 율법입니다. 그렇잖아요. 율법이 기준이잖아요. 너가 잘했냐 못했냐를 판단해 주지 않습니까? 그럼을 통해서 죄에 대한 것들을 알게 됐더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 죄가 없었다면 굳이 율법이 필요 없어졌다라는 거죠. 따라서 죄가 들어오면서 불필요한 절차와 과정이 생긴 거예요. 그 결과 행복에 대한 접근 방법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즉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출발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을 통해서 깨닫기 바라요. 생각을 바꾸면, 전환을 하면 보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인간의 생각 안에 행복을 이해하고 깨닫다 보니까 답이 없죠. 왜요? 그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그 행복이 없으니까. 내 마음속에 갈망하는 행복은 있는데 어떻게 그 행복을 찾지? 하면서 헤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허무함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길은 영생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길은 어디입니까? 종착점이 지옥이라는 거죠. 영생으로 가는 길이 다르고 지옥으로 가는 길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즉 구원으로 인한 행복한 길이 있는가 하면 죄로 인한 불행한 길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행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죄는 불행을 주기 원하는 거예요. 이 딱 두 가지로만 갈려져 있어요. 따라서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은 완벽한 행복이기보다는 인생의 고달픔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그냥 노력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게 있잖아요. 이걸 꼭 내가 이루어야 돼, 성공해야 돼 해가지고 목숨을 다하고 진짜 그 과정 속에 피눈물도 나고 어렵고 힘들어서 그걸 딱 성취를 했는데
가끔가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내가 이거 하려고 이렇게까지 했나 뭐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할 때는 그게 다인 줄 알고 인생의 모든 것인 줄 알고 걸었는데 얻고 나니까 허무하다라는 거죠.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왜요? 그게 진정한 참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행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간절히 원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원하는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뭘요? 그 질문에서 세상을 향해서 질문했을 땐 세상 방법이 올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기도함으로 그것을 원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행복은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는 그 기도를 할 때 임하는 겁니다. 즉 영원히 변치 않는 행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이 바로 모세가 자신이 받은 그 행복을 자손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서 5절.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해처럼 떠오르셨다. 바란산에서 위대함을 나타내 보이시고 수많은 거룩한 천사들을 이끌고 오셨다. 그의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들려있다. 여호와께서는 진정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 여호와께 속한 자들은 그의 보호 속에 있다. 그 백성이 여호와의 발 아래 엎드리고 여호와에게서 가르침을 받는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으니 이것은 야곱 백성의 율법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다. 그때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이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나아왔다. 아멘.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갓난아이 때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울면 바로 음식이 오고, 신호가 오면 응아를 하면 다 치워주고, 예? 굳이 언어가 없고 말이 없어도 알아서 다 해줍니다.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가장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근데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면 어떻습니까? 왜 그렇게 고민할 게 많은지, 신경 쓸 게 많은지, 아픈 가슴이 왜 이렇게 많이 찾아오는지. 그렇잖아요. 가장 행복한 때가 부모님이 나를 케어해 줄 때. 좀 더 쉽게 설명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런 삶을 누리는 거, 그게 가장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먹고 싶어요? 알았어. 그럼 내가 계산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야. 다 해주시는 거니까 가장 행복하죠. 대학생들이 이제 사회에 처음 나갔을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공부할 때가 제일 행복했어.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어. 도서관에 살아야 되고 코피 터지로 공부해야, 그게 가장 인생이 힘든 줄 알았더니 직장생활 해보니까 가장 행복한 때가 학생 때였어요. 공부만 하면 됐거든요. 고민할 게 없었거든요. 또 직장을 다녀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밤을 새야 됩니다. 궁극적인 행복은 뭡니까?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지켜주시는 어떤 누군가가 있을 때 가장 사실은 행복한 거예요. 인간이 고민을 안 하면 행복한 겁니다. 아주 심플해요. 모세의 생애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 모세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그 한 사람의 인생이라고 본다면 이 모세라는 이분이 과연 그 일생을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스쳐 지나가잖아요. 모세의 삶이 행복했겠습니까? 사람을 죽여서 광야로 내몰리고, 그렇게 유랑민처럼 살다가 또 하나님 부르심 때문에 자기가 가기 싫어하는 이집트를 다시 가가지고
또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 그 험난하고 어려운 일들, 얼떨결에 리더가 돼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리더하면서 속 끓는 일들, 이게 행복한 삶이에요? 일반적인 사람의 인생으로 봤을 때 과연 그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훗날 그 모세를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위대한 지도자였다. 하나님께 쓰임 받은 자다. 온유한 자다. 그런 평가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모세가 행복한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좀 전에도 함께 들었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 여호와께서 진정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 여호와께 속한 자들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의 조건이면 조건이라는 거죠. 기준이면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었어요. 그죠? 이 점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안전한 곳에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내 인생을 확실한 곳으로 누군가가 정확히 안전하게 이끌어만 준다면 행복한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그 일들에 대해서 한 일이라고는 순종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믿음으로 순종한 이 일들, 도리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자신의 스스로의 인간적인 그 이성적 판단 때문에 가나안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행복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세를 그 누구보다 소중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죠. 신명기 34장 4절에서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이다. 나는 그들에게 이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하였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보여주기는 했지만 너는 이 땅에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종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압에서 죽었습니다. 모세는 벳볼 맞은편 모압 땅 어느 골짜기에 묻혔는데 지금까지 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는 120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어두워지지 않았고 그때까지도 기력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자존심이었나 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모세만큼은 무덤을 확인할 수 없다. 이게 다른 역사적 이 성경적 인물을 보면 어디에 묻었고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모세는 묻히긴 묻혔는데 어디인지 모른다. 더 재밌는 것은 7절 마지막에 보니까 모세가 120세에 죽은 것은 맞는데 그때 그의 눈과 몸의 기력이 약하지 않았다. 이건 건강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왜 갑자기 죽습니까? 120세에 눈이 총명하다. 힘이 넘친다. 이게 죽음과 관계가 있겠어요? 이게 말이 좀 모순 같지 않습니까? 그 죽음의 의미가 뭘까? 하나님은 모세를 너무도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육신의 죽음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에 두시지 않았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모세는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아주 특별한 대우죠. 즉 사랑하면 그 사람의 생명까지도 소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 모세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반대로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부모님께 부끄러움을 주지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심플해요. 그만큼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증거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보셨을 때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모세를 행복하게 해주실 것을 모세는 확신했으니까. 그래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한 것.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요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아닙니다. 그거. 부끄럽지 않은 자녀가 되겠습니다. 뭘 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인생은 내가 건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잘하면서 부모님께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렇듯 행복은 이미 내 자신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구나. 그러나 내 자신이 존재한다 해도 행복으로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지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에 행복이 있다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추구한다면 그 행복은 내 자신을 스스로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은 하지 않고 미워하는 일을 행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을 원하지 않는 것은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존재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살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안에, 다시 말해서 나의 죄악된 본성 안에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선을 행하려는 바람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하고 있다면 그 일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살고 있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선을 행하려는 마음은 나에게 있지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의 속 중심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나의 몸의 여러 부분들에서는 다른 법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몸에서 작용하고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는 반면 죄악된 본성으로는 죄의 법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아멘. 복잡한 것 같은데 인간사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해도 그 죄에 대한 노출이 있기 때문에 늘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순간 그것을 놓칠 수 있다. 여기에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뭐냐 하면, 나는 내 몸으로 작용하고 있는 죄의 법에서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이 행복에 대한 잘못된 오해 때문에 자꾸 죄의 법에 내가 갇히게 된다. 그거예요. 사도된 바울도 자신의 행복을 죄에서 찾으려 했다는 거죠. 과거에는. 그것이 의도적인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해 태어났기 때문에 그 본성을 따라 내가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참 행복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 후에 행복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행복의 진정한 정의가 무엇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면서 모든 행복의 기준과 조건이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게 된 것이다. 무슨 행복? 참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된 것이다. 그래서 좀 전에 22절 말씀에 봐도 사실 나의 속 중심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이게 행복이잖아요. 있단 말이죠. 그 법을 내가 늘 묵상하면서 살아계신 그 말씀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지나 서나 자나 깨나 말씀을 늘 묵상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요?
자칫 잘못하면 또 죄의 법이 나를 압도할 거니까. 여전히 죄에 노출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더 이상은 죄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늘 조심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게 진정한 행복이다 이렇게 하면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치 행복은 어떤 상품을 사듯이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잖아요. 궁극적인 것은 어떤 것을 만족했을 때 느껴지는 내 마음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걸 소유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 굳이 필요 없는데 그걸 가져야 된다는 그 집착 때문에 중독이겠지만 그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거나 활용하지 않고 그냥 쌓아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그 사람은 스스로 그게 행복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 그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없어도 자유한 것, 내 마음이 평안한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이건 교회에서만 얘기합니까? 사람들도 얘기는 해요. 그렇지만 끝까지 그 답을 찾지는 못한단 말이죠. 그 결과 삶의 현실에서 얽매이지 않고 이미 받은 그 행복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행복을 따라서 현실을 압도하게 된다는 거죠. 죄가 압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행복으로 내 삶을 압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사람들의 그 노력은 결과에 대한 것들을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미 받은 결과를 가지고 잘 어떻게 하면 누릴 것인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인간의 길과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 그 백성이 하나님 발 아래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행복한 순간인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 있어요. 마르다가 언니였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 언니는 주방에 가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었어요. 콧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예수님 오셨구나. 근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예, 그랬어요? 그렇습니까? 아멘 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언니인 마르다가 주방에서 화가 난 거야. 나도 빨리 저희 가서 예수님하고 같이 보내고 싶은데 왜 나만 이 식사 준비를 하지?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아시고 하신 말씀이 마르다야 뭘 하든 간에 너가 가장 좋은 것을 하여라. 마리아가 그 일을 하고 있느니라 이 마음을 뺏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삶으로 인해서 행복을 찾는다는 그 강박관념에서 자유하시고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늘 품고 있고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 사모함, 그것이 행복을 줄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점점 더 깨달아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든 저러든 어찌됐든 간에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은 쉽게 그런 기준이나 조건들을 정의할 수 없다라는 게 사실은 결론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12지파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각각 다른 내용들을 축복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어떤 내용을 축복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도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자손들에게 행복을 내려주시기를 그냥 기도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자손들에게 하나님 이런 노력들을 했으니까 이거에 상응하는 상을 주세요, 이런 기도가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행복의 시작을 주시고
그 행복을 잘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도 보면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요? 이미 받은 줄 믿고 의지하는 기도가 돼야 된다. 이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전혀 관계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나를 찾아와서 많은 걸 요구하고 달라고 해보십시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 이해합니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 줄 수 있습니까?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관심이 없고 내가 갖고 추구하고 싶은 것에 대한 행복만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따라서 행복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을 때 받는 새 언약인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기쁜 소식.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이런 말이 한때 유행을 했죠. 그러니까 성적으로 모든 행복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겠죠. 또 1등만 원하는 세상,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이런 말도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행복의 기준이 잘못 흘러가고 있다라는 반증으로 한 얘기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조차도 좋은 성적 원하지 않겠어요? 1등을 원하지 않겠냐고요. 또 돈을 많이 버는 걸 원하지 않겠습니까? 도리어 그런 말들은 많이 갖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열등감이 아니냐, 또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던 저러던 세상에서는 그 행복에 대한 기준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한 사람의 인생에 어떤 일들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굴곡 속에서 흔들림 없는 이 행복을 만나지 못했다면 죽을 때까지도 그 행복에 대한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는 그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행복한 사람의 조건이라면 조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 행복의 내용이라 한다면 그가 너를 돕는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신다. 너를 힘들고 어렵게 했던 대적들이 있다면 그들이 복종하게 될 것이고 그들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게 뭡니까? 누리는 삶. 쉽게 얘기해서 뭐가 빠져 있어요?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으면 도리어 행복이 아닌 세상에 치여서 산다는 거예요. 즉 행복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들로 이루어졌다라는 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 행복을 유지하는 길이며 누리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흘려야 될 진정한 땀과 눈물은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위한 땀과 눈물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표현하고 고백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부터 나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유일한 방법이 또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받은 행복이 진짜 행복인지 확인할 수 있는 참 교회 공동체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사람이 갈망하는 진정한 참 행복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하고서는 해석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행복을 말하고 싶고 행복하다고 확신하고 싶다면 그 행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 사실, 그 증거들을 내 삶에서 신앙적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그 환경을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통해서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 두려움, 외로움, 낙심, 절망, 원망,
열등감, 낮은 자존감 등등 수많은 죄의 열매들이 순간적으로 사라지고 마음의 담대함으로 그 환경을 그 행복으로 압도해 나가기를 오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인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당신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방패시며 돕는 분이시며 영광스러운 칼이십니다. 따라서 행복한 당신은 이미 모든 삶의 승리자입니다. 아멘. 행복한 당신은 이미 모든 삶의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